아름다운 찬양 감사하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성경책에, 하나님의 생명록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어린이 주일이에요. 가정의 달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 같은 자녀가 되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앞에 뒤에 옆에 분과 늘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이제 5월 가정의 달이니까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믿음의 가정 되세요, 축복의 가정 되세요 한번 인사합니다. 믿음의 가정 되세요, 축복의 가정 되세요. 아멘. 이제 우리가 이제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일이 어버이 주일인데 다음 주는 조금 너무 13일 지난 것 같아서 이제 꽃을 준비했는데 이게 가슴에 다신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달기가 좀 불편하죠, 그죠?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해봤는데 원래는 좀 이렇게 해봤습니다만 내년에는 더 좋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겹치니까 그래요. 냄새 나니까 이렇게 집에 두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믿음으로 잘 성장하기를 소망하고 혹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서 아직도 신앙생활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은 이런 하나님의 교회로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여러분 어머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혹 아직도 부모님 가운데 신앙생활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은 여러분 부모님을 전도하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세상에서 자녀로서 효도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다양한 방법으로 효도할 수 있습니다. 효도의 어떤 원리, 이걸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효도가 아니겠는가. 제가 오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짧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82살 아버지와 52살 아들이 거실에서 앉아 있는데 82살 아버지가 창밖에 앉아 있는 새를 향하여서 이렇게 묻습니다. 저게 뭐냐? 그랬더니 아들이 까마귀예요. 근데 또 묻습니다. 예, 저게 뭐냐? 까마귀예요. 또 묻습니다. 저게 뭐냐? 아이, 까마귀라니까요. 그런데 또 묻는 거예요. 52살 아들이 짜증 난 거죠. 그래서 와락 폭발하면서 아버지 까마귀라고 그러는데 왜 자꾸 묻느냐고 그렇게 면박을 줬어요. 그리고 한참 지난 다음에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가더니 공책 한 권을 가지고 나오신 겁니다. 그리고 공책을 펴기를 시작해요. 몇 년도 5월 10일 아들이 창밖에 앉아있는 새를 향하여 아빠 저게 뭐야?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얘야 까마귀란다. 또 있다가 아빠 저게 뭐야? 얘야 저게 까마귀란다. 자그마치 23번을 물었는데도 아빠는 다정하게 얘야 저거는 까마귀란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또 차이는 아마 이런 데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효도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건데 근데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을 구원시키는 것이 가장 큰 효도예요. 다음 주에는 부모님을 전도하는 주일로 마음먹을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뭐냐, 뭐 광고에 돼 있지만은, 여러분 뭐니 해도 오늘 또 이제 설교하겠지만은,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남편을 제일 사랑하는 건 뭘까? 아내를 제일 사랑하는 것이 뭘까? 생각해 봤어요. 아내를 구원시키는 것이, 남편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남편을 구원시키는 것, 아내를 구원시키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우선적인 것은 없다고 볼 때에, 여러분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여러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전도하는 그런 부부 전도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 주에 가서는 아마 27일이 될 것 같은데요, 그때는 형제를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매 형제들, 일가 친척들을. 그리고는 여러분 조금 더 멀리 가서 7월 1일은 맥주 감사 주일이거든요. 그때는 총동원 주일로 지켰으면 좋겠다.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고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은 많은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대한 유머가 인터넷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보다 더 잘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를 얼마나 많이 둬야 될 것인가, 어느 정도 둬야 될 것인가. 뭐 요즘 7포, 9포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만만치는 않지만은 요즘 공통된 것이 있답니다. 자녀를 하나 둔 가정이 있어요. 근데 하나 둔 가정이 한결같이 동생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자기만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것. 그것 때문에 부모가 동생 원하니?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비율이 날마다 많아지고 증가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 가정에 관련된 유머가 있는데요, 여러분 금메달이 있고 은메달이 있고 동메달이 있답니다. 여러분 세 자녀를 두었는데 두 딸과 아들을 둔 사람은 금메달이랍니다. 그러니까 딸 둘, 아들 하나.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금메달 따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은메달은 딸 둘을 둔 사람이 은메달이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은메달 하신 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동메달은 뭐냐? 그러면 이런 겁니다. 딸 하나에 아들 하나 둔 가정이 동메달이랍니다. 저희들이 동메달입니다. 딸 하나에 아들 하나예요. 그런데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도 아니고요, 목메달이 있답니다. 목메달. 그럴 수도 있고요, 나무목 메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 둘을 둔 사람은 목메달이랍니다. 아들 둘 둔 분들이 그럴 거예요. 목사님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 부모님은 생각해 보니까 유머 가운데요, 자녀를 많이 둔 분들을 금메달 위에 다이아몬드 메달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그냥 사남 사녀를 두셨으니까 제가 아들로서는 셋째가 돼요. 그 다음에 다 합치면 제가 6째가 됩니다. 저 밑으로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남자 하나, 동생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 다이아몬드 메달을 차지한 것 같아요. 혹시라도 다이아몬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있겠지만은 아마 그러지 않은 분들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남아소서 선호 사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들이 성장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유머가 있더라고요. 아들이 성장해서 사춘기가 되면은요, 남남이 된답니다. 남남. 아들이 아니에요, 남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이 군대 가면은요, 손님이 된답니다. 손님 아시죠?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는 거예요. 손님처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장가를 가면은 아들이 뭐가 될까요? 여러분, 남남이 되고 그 다음에 손님이 되는데, 장가간 아들은 아닐 수도 있지만은 뭐가 될까요? 사돈이 된답니다. 아들이 장가가면은 사돈이에요, 사돈. 그렇게 된대요. 근데 이제 자녀가 결혼하면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된대요. 장가간 아들은 희미한 그런 사랑의 그림자로 남는답니다. 근데 며느리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딸은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그래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아빠 입장에 보면은 딸은 아직도 결혼해도 아직도 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딸 집에 가면은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우리 딸이 결혼했는데도 원래 33이거든요. 그런데도 아빠에게 뽀뽀해 줍니다. 어디에? 볼이 아니고 입술에. 네.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시대가 이렇게 변화되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머니들이 세 가지 착각을 한다고 하죠. 며느리를 딸로 착각한다. 다 아시는 얘기고요. 사위를 아들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또 있습니다. 며느리의 남편을 아들로 착각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아니고 누구의 남편이에요? 며느리의 남편인데, 그런데 그거 아직도 내 아들로 착각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자식이 없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자녀는 가정에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이고 축복이며, 그리고 자랑이며 희망이며, 그리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오늘 이제 본문 창세기 49장을 읽었는데요. 자, 본문에 이런 말씀입니다. 구약에 13명의 자녀를 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뒀어요. 그리고 1명의 딸을 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 딸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야곱이 4명의 아내를 둔 겁니다. 그래서 도합 13명의 자녀를 뒀는데요. 그런데 야곱의 자녀들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특이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몸종에서 태어난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비라와 실바를 통해서 각각 2명에서 태어났는데, 단과 납달리와 gad과 아셀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당대에 여러분 큰 인물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본처가 되겠죠. 레아예요. 레아로부터 7명의 자녀가 뒀습니다. 남자 6명, 여자 1명. 그런데 자, 이렇게 봅니다.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스갈, 스므론, 그리고 디나예요. 그런데 이들은 다 큰 인물이 되지를 못했다는, 나중에 이제 레위와 유다는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들의 자녀들 가운데 많은 자녀들이 성적 범죄자로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 것인가? 이제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 딸을 포함해서 13명의 아들 가운데 자, 라헬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요셉과
베냐민이라고 하는 자녀입니다. 근데 그들이 특별히 요셉이 당대의 큰 인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요셉은 큰 인물이 되어졌는가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왜 하필이면 똑같은 자녀인데 라헬에게서 태어난 자녀들만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나중에 후대에요, 이스라엘의 1대 왕이 세워집니다. 그게 이제 사울이에요. 근데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나중에 후대에 와서 신약에 사도 바울같은 위대한 하나님이 일꾼을 하나님이 세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다. 그러면은 자, 똑같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녀는 건강하고 어떤 자녀는 건강하지 못했다. 그럼 왜 그럴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가정교육, 그리고 우리의 자녀의 교육의 첫 번째가 뭐냐? 부부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자녀 교육이 된다. 이건 진리고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잖아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조기교육이라고 그래서 학원을 보내잖아요. 여러분, 학원도 동네 학원보다는 중심에 있는 학원을 보내려고 하잖아요. 요즘 사교육 하잖아요. 제주도에는 영어 마을이 있어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영어 마을을 1년 보내면은 여러분 학비만 3, 4천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들을 유학을 보내기를 원하는 자녀도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미국으로 유학을 보낸다 그러면 첫 해는 여러분 따질 것도 없습니다. 첫 해는 1억이 들어가야 돼요. 방을 얻어줘야죠. 차를 사줘야죠. 기본적으로. 왜? 그럼 대중교통이 발전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차가 없으면은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첫 해는 무조건 1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우선적인 것이 뭘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부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교육이고 본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몸종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그냥 아예 제외해놓고요. 보세요. 자, 레아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는가 하면 라헬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야곱은 누구를 사랑한 겁니까? 라헬을 사랑한 거예요. 평생 라헬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라헬과 야곱 관계에서 정말 오손도손하게 그 사랑을 교제하는 그 부모 밑에서 성장한 자녀들은요, 건강한 자녀가 된 거예요. 그게 가정교육의, 자녀교육의 최우선이라는 거죠. 근데 보세요. 레아에서 태어난 자녀들 보세요. 레아는 평생 외롭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음으로 그걸 회복하려고 아들 6, 딸 하나를 낳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 사랑받지 못한 어머니, 사랑하는 관계의 부부의 관계를 보여주지 못한 그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르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브론. 근데 보세요. 나중에요, 르벤은 아버지의 아내죠. 물론 첩입니다. 자기에게는 어머니가 됩니다. 소모가 되는 거예요. 그 소모를 강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 나중에 그대로 해서 다윗이 오고 메시아가 왔지만 유다가 어떻게 해요? 다말 며느리를 통해서 후손을 보게 되는,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디나가
세겜 사람들을 보러 나갔다가 세겜 남자로부터 겁탈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문제 부모 아래에 문제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결핍이, 부부간의 사랑의 결핍이 결국은 그 자녀의 사랑의 결핍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에 대상관계론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어떤 영향을 받느냐라고 하는 학문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레아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야곱과 그 다음에 라헬의 관계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라헬을 사랑하여서 7년 동안 봉사한 거예요. 그런데 언니를 먼저 아내로 준 겁니다. 그리고 또 7년을 봉사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29장 20절에 여러분, 도합하면은 14년이 되겠지만은 후반기 7년을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봉사하는데 그 7년이 수일 같았더라.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여러분, 7년의 세월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근데 수일처럼 7년을 섬겨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나중에 요셉을 만납니다. 애굽으로 팔려가던 요셉을 만날 때에 창세기 48장 7절에 가면은 야곱이 이렇게 아들을 만나마자 첫 번째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너를 보고 싶었는데 너를 만나게 되었다. 그런데 내 어머니가 중간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 지냈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너의 어머니 라헬을 땅에 묻은 것이 아니라 어디에 묻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묻었다. 어머니 얘기를 요셉을 만나자마자 꺼내는 거예요. 그 뭔 얘기일까요? 야곱은 라헬을 처음부터 끝까지 죽은 이후에도 그 여인을 사랑하고 가슴에 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름지기 부부의 관계는 이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오선도선, 말하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부모들이 여러분 거실에 모여 앉아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은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거나 식사를 같이 하는 그런 사랑의 부모 밑에 자란 자녀들은 미래가 밝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거리고 트러블이 생기고 다투고 싸우는 그런 부모 밑에 자란 자녀들은 얼마나 심리적으로 불안하겠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루벤 같은 사람도 생기게 하고요, 시몬과 레위 사람들은 세겜 사람을 보복하는데 할 일을 베푼 다음에 아주 세겜 사람 남자를 아주 싸그리 다 없애버리는 이런 잔인한 일들을 범하는 거예요. 오늘의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결핍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들은 분노 장애에 일어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가정, 특별히 부부관계 여러분 회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가정을 내가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일단락은요, 18세기에 미국으로 이민 갔던 두 가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착해서 지역이 어디냐 그러면은 프리스톤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한 사람은 맥스 주크라고 하는 가문이에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입니다. 동일하게 18세기에 친구예요. 같은 지역에 정착한 겁니다. 그리고 후대에 조사해봤습니다. 어느 시점에 조사해봤더니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은 1394명으로 이렇게 후손이 번성한 거예요. 그런데 주크 가문은 500명밖에 번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볼까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은 1394명 가운데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295명, 대학 교수가 65명, 상원의원이 3명 배출되었고요. 그 다음에 주지사가 2명, 부대통령 1명, 판사가 30명, 변호사가 102명, 그 다음에 의사가 56명, 그리고
장교가 75명, 그리고 목회자거나 선교사가 100명 배출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맥스 주크 가정은 500명인데요. 자그마치 310명이 거지. 거지가 뭔지 아시죠? 그 다음에 150명이 전과자, 감옥에 가거나 전과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150명 가운데 여러분 자그마치 70명이 살인자. 엄청난 거죠. 150명 가운데 70명이 살인자고 다른 중범죄를 해서 사형을 당한 사람들, 그러니까 살인자 70명을 포함해서 사형 집행에서 형장이 이슬로 사라진 사람이 자그마치 109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9명이 형장의 사슬로 사라지고 이슬로 사라지고, 그 다음에 310명은 거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의 3분의 1은 문맹자, 글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약, 알코올, 정신질환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예요. 같은 지역에 같은 시대에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일어나게 되었는가 했더니 3가지 이유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한 가정은 기독교 가정이고 한 가정은 무신론 가정이었다. 한 가정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가정이었고 한 가정은 자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가정이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오늘 본문과 연관되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었다. 해로하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크 가정은 그냥 집이 풍지박살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여러분 건강한 미래가 보장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선이 뭐냐? 부부가 사랑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다. 여러분 혹 미흡하면은 저도 동일한 거예요. 노력하셔서 지금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자녀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이 요셉이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제의 미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기회가 오니까 그를 구덩이에 빠뜨린 거예요. 그러다 그걸 건져서 애굽의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린 겁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이런 거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처럼 한 번 노예는 여러분 미래는 없는 거예요.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겁니다. 미래가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건강한 부모 밑에 성장한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30세가 될 때에 총리가 되었는데요. 그 중간에 수없는 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런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그 역경 가운데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지금 여러분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예요. 희망이 없는데 믿음의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혹 가다가 자녀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요 대화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저희도 지난번 우리 아들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학교에 관계돼서 유학을 가느냐 마느냐 이것 때문에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우리 아들 입장이면, 오늘 아들을 좀 이렇게 내가 나무라는 것 같은데 이것도 앱으로 우리 아들이 설교 볼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우리 아들 같으면은 공부하는데 목숨을 걸 것 같아요. 근데 저처럼 그렇게 애절하게 공부를 하지 않더라고요. 아, 시대가 바뀌었구나, 상황이 바뀌었구나, 뭐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요, 어떤 의미에 보면 우리가 살았던 시대보다도 사실은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의 부여는 누릴지 모르지만은요, 세상의 유혹과 넘어지게 하는 요소들이요, 예전에는 말입니다, 집에 있을 때는 안전했어요. 집 밖에 나가면은 위험에 노출됐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24시간 완전히 노출됐어요. 여러분, 내 자녀들이 방 안에서 뭘 하는지 우리가 뭘 압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인터넷을 통하여서 현실의 세계보다도 더 넓은 세계를 드나들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보다 100배 더 어려운 시대를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다도 여러분, 믿음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요셉을 말하면 빼놓을 수 없는 거 있잖아요. 요셉은 꿈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6절에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아이돌, 요즘 또 다른 용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 39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겁니다. 눈치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거부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보디발의 아내가요, 그냥 포기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고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이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요, 요셉을 유혹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요? 시도 때도 없는 거예요. 상황만 조성되면은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시근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지금 17세의 젊은 혈기가 피같이 끓는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범죄하지 않은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있는 호란대오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아주 무식할 정도로 못생겼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면 애굽에서 가장 멋있는 여인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매력적인 그런 보디발의 아내였다는 거예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뭘까요? 믿음입니다. 이 얘기는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24시간 노출되어져 있는데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뭐예요?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에 세워놓으시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셉 입장에 볼 때는 누가 먼저 유혹한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잖아요. 제가 이걸 말하려고 하는데 조금 요즘 참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이 있어요. 뭐 미투 사건 일어나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뭐가 없어졌어요? 간통죄가 없어졌어요. 제가 이름을 들려고 해서 그런데 충남 그 지사였던 안희정 씨가 이제 비서관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분이 변명하는 것이 합의된 관계다. 요즘 법이 합의되면은 죄를 물을 수가 없는 법이에요. 그렇게 합의된 것이 그렇게 떳떳한가요?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면 요셉은 자신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자꾸 원하는 겁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도덕적으로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그 기회가 출세할 수 있는 기회였을 거예요. 노예의 신분에서 풀려날 수 있는 어떤 의미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아내가 노예를 위치해 있는 나를 풀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꿈을 이루어 주실 분임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모름지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세속으로 물들지 말고요. 사람이 환경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 놀란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49장 22절이 부터 읽었잖아요. 2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생끝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런 믿음으로 이기고 이런 믿음에 굳게 섰더니 요셉이 담을 넘는 담장을 넘는 놀란 역사를 맛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은요, 요셉의 자녀 가운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여러분 요셉을 좋아하는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요셉은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은 분이다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억지일 수 있겠지만 한번 끼워 맞춰 볼게요. 요셉이 몇 세에 총리가 되었느냐? 30세에 총리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몇 세에 시작하셨느냐? 30세에 시작했다. 제가 이렇게 막자 맞추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유대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그와 같이는 요셉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형들의 일터로 심부름 가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은 30에 팔린 거예요. 요셉은 노예로 팔렸는데 얼마에 팔렸을까요? 은 20에 팔렸어요. 차이가 납니다. 그는 이런 겁니다. 장정은 30이고 청소년은 20이에요. 그러니까 더 받을 게 없어요. 우리나라 말하면 18세가 넘었으면 은 30에 팔려갔을 거예요. 아직 어리니까 20밖에 못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 없이 잡히시고 감옥에 갇히시고 채찍에 맞으셨어요. 요셉도 죄 없이 억울하게 옥에 갇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향하여 비방하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던 것처럼 요셉도 매정한 형들의 죄를 용서해 주었던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망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던 것처럼 요셉도 총리가 되어서 자신만 잘 사는 거 아니라 애굽 나라 사람도 살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도 살리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을 가장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요셉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두 아들을 낳았잖아요. 이름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이걸 한번 기억하면서 5월 달에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부부의 관계에서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여러분 요셉이 두 아들의 이름을 지었던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5월 가정의 달에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얽히고 설켰던 거 있다면 여러분 풀어져야 거기에 참다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자, 요셉이 아들을 낳았는데 첫 번째 이름을 므낫세,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 므낫세는 어떤 뜻이 있느냐 그러면은 잊어버리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풍성하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겁니다. 자, 첫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므낫세라고 짓는 거예요. 자, 17세에 와서 30세가 될 동안 17년 동안 여러분 형들로부터 팔림을 당하고 노예의 신부로 살아오는 수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아직도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셉은 절대로 행복할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놓으면서 뭐라고 지었다고요? 므낫세라고 지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매정한 형들, 억울한 일들, 이걸 자기가 평가하고 자기 손으로 모든 것들을 다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일어나는 수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말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때로는 자녀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남편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아내에게 상처를 받기도 해요. 그게 얽히고 설키고 그대로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요셉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므낫세라고 짓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므낫세에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둘째 아들을 낳았더니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에브라임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에브라임은 뭡니까? 풍성하다는 거예요. 담장을 넘는 가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의 축복해 주셔서 요셉의 가정이, 요셉의 가문이 여러분 담장을 넘는 하나님의 은혜 일어나게 된 겁니다. 5월 가정의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사과할 거 있으면 사과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할 거 있으면 용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은혜가 있어야 에브라임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짧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원치 않게 여러분 일어나는 수없는 가정사가 있을 거예요. 그 가정사를 올 5월 한 달 안에 여러분 므낫세와 같이 푸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푸르실 때에 에브라임 같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므낫세와 같은 은혜가 있게 하시고 에브라임의 축복이 임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